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지금 수요 여성 커피 브레이크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마더스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룻기 Book of Ruth Chapter 1 verse 15 through 17.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의 고백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Your God, my God. 영어 번역이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쉬운 영어 하나 나왔어요. 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번역이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한번 얘기해야지. Your God, my God.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시길래 룻이 그 앞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내가 믿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다른 이들이 볼 때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일까? 저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오늘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뒤에 한눈에 확 띄는 크리스가 딱 앉아 있어요. 우리 송나길 집사님 큰아들 송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송윤 크리스에게 엄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처럼 보여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크리스가 바라봤을 때 매일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엄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일까?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크리스 대학 가더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한 인포메이션을 줬는데 6월 말에 타일랜드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떠난답니다. 한 달 동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에게 준 이 브로셔 같은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보니까 본인 스스로 글을 썼는데 처음 가는 단기 선교라서 I'm so nervous 이렇게 시작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불교가 93%인가 95% 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얼마나
널비스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나 처음 그쪽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너무 널비스되고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낯선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그 마음, 그 결정, 본인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을 전할 때 어머니 눈에 비친 그 하나님, 우리 크리스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글로린 가주 남교회가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 타일랜드의 태국의 그 불교 국가에 가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밑에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Financial aid인가요? 선교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것도 있던데 여러분 기회 되실 때마다 같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그 앞에 엎드리던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일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나오미의 하나님입니다. 룻이 고백합니다. 나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보았길래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발견했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가? 오늘은 잠깐 그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죠. 사사시대죠.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특징은 There was no king in Israel.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죠?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그 눈에 옳은 대로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자기가 맞다면 그거 맞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그거 옳은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 모든 것이 옳다. 결국은요. 내가 나의 신인 거예요. 내가 나를 신 삼아서 그래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이란 의미는요. 떡집이란 의미죠. 베들레헴의 흉년, 페민, 양식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joy,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으므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버립니다. 양식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약속의 땅 밖으로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 룻과 오르바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한 10년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어요. 남편 죽습니다. 두 아들 죽습니다. 실패한 가정이죠. 소망 없는 가정이죠. 아무 희망 없는 가정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리고 룻과 오르바에겐 너의 백성, 너의 어머니,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합니다.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따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Your God, my God. 이런 부분은 제가 영어로 좀 할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되겠습니다. 라고 룻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룻이 무엇을 발견했길래 다시 돌아가라는 그 말 돌아가지 않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을 바꿔요. 하나님을 바꾼단 말입니다. 이방 여자 룻이었어요. 모압 땅에서 모압의 이방 신을 섬기며 이방 풍습에 익숙했던 이방 여자 룻이었어요. 그 룻이 나오미 앞에서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신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신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은 실패된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신을 바꾼다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시죠? 근데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처를 믿고 불공 드리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에게는요, 신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나의 신, 그 신을 따라서 살아온 나의 인생은 잘못된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내 인생도 모든 것이 끝난 인생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지금 룻이 나오미 앞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길래요? 그 힌트가 그 다음에 보면 18절부터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18절을 한번 보세요. verse 18,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리고 19절 verse 19.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떠들며라고 되어 있죠. 떠들며. 영어 번역에 보니까 stirr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동이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시끌벅적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떠들며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예요. 으르렁거리다요. 와일드 애니멀이요. 들짐승이 그 약한 작은 그 먹잇감을 보고 그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한 그 기세로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이 딱 떠들며라는 요 단어예요. 베들레헴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으르렁거리면서요, 마치 찢어 죽일 것처럼 달려들면서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속마음이 어떤데요? 꼴 좋다. 꼴 좋다.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가더니 꼴 좋다. 그 꼴로 돌아오니 우리가 늘 듣던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뭔가 잘 돼야죠. 그죠? 뭐가 좀 자식들도 잘 되고 가정에도 화목하고 뭐 하던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좀 그래야죠.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매일 교회 가서 그렇게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하더니 꼴 좋다. 딱 그 으르렁거림의 그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 조이, 희락, 기쁨, 즐거움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 쓰디쓴 인생, 실패한 인생, 꼬꾸러진 인생, 소망 없고 부끄러운 인생이라 말하라 부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로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오미가 어떤 모습으로 describe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요. 나오미를 쳐버리신 하나님요. 앞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고백한 하나님은 나오미를 괴롭게 한 하나님. 나오미를 그 손으로 치신 하나님이 나오미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괴롭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여호와의 손이, 전능자의 손이 그를 치셨는데요? 남편 죽게 했습니다. 두 아들도 죽게 했습니다. 아무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룻이 당신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저는 절대 공감할 수 없어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모압 땅에 가서 그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아주 그냥 잘 되고 두 아들은 뭐 그 모압 땅 이방 땅에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고 그 집안이 크게 되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룻이 그래요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저는 공감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나를 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보통 친 것도 아니고 내 남편도 내 두 아들도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뺏어가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룻이 뭘 발견했길래요? 어떤 것을 발견했길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들은 먹을 것이 없자 나갔어요.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약속만 기대하며 약속만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 페민,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자 약속 밖으로 나갔어요.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갔어요. 그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간 그들을,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약속 안으로, 약속의 땅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룻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 룻의 고백이 뭔데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나 약속 밖에 있는 이방 여자 맞습니다. 나 언약 밖에 있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이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나도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그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룻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뭇별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된다 말씀하세요. 애굽의 종살이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나 그 기한이 끝난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반드시 내 자손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들을 약속의 땅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이삭이 있을 때도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합니다. 이 땅에 머물라 합니다.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삭에게 행하시잖아요. 그 아들 야곱에게는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이방 여자 룻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조상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직접 보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고 두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를 약속의 땅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룻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이 그 앞에서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안에 나도 포함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되길 원합니다. 룻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쉽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속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게 쉽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벗겨내신단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벗겨내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환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 tribulation.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즐거워하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난이에요. 그 tribulation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원래 그 추수할 때 그 볏짚을 탈곡기에 탈탈탈탈 털어내는 그 의미예요. 그 알곡을 건져내기 위해서 쇠꼬장기, 쇠 뭐죠? 거기 뽀쩍뽀쩍 난 그곳에 그걸 막 긁어내는 그걸 환난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껍데기들 다 긁어내는 그걸 환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환난이 인내요.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게 하는 그걸 인내라 얘기를 해요. 그 환난이 하나하나 내게 붙어있던 그 쭉정이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벗겨내니까 십자가를 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네. 그리고 인내는 연단요. 연단이란 말은요, 순수하게 오롯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겨냈더니 내 삶 가운데 순수하게 그 십자가만 보이게 하시네. 그리고 그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하죠. 그게 소망이네. 이 십자가만이 소망이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오미의 하나님이고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룻이 믿음으로 발견한 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 가족 남교회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예요. 글로리 가족 남교회 영적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력, 환난, 인내, 연단,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다 빼앗겨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것만 남네, 그것만이 나의 희망이네라는 그 모습요. 저는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길 참 소망합니다. 누가 묻기를 자녀들에게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냐 물으면 우리 자녀들이 주저없이 이런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고집스러움도, 어머니의 그 모두 다 벗겨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글로리 가주 남교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크리스 6월 말에 타일랜드 태국에 선교하러 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전하실 때 딱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희생과 무슨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결과가 나다라고 그렇게 한번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일까? 제 두 딸에게, 제 아내에게 내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서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일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